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오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3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잘 아시죠? 첫째는 장사꾼이 하는 말입니다. 물건 파면서 이거 밑지는 장사예요. 밑지는 장사예요. 첫 번째 거짓말이래요. 밑지면 절대로 안 팔아요. 절대 믿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집 안 간 노처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나 시집 가기 싫어. 나 시집 안 가.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인데,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이게 한국인의 3대 거짓말이랍니다. 그 중에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하면요, 중국집 통닭집 사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금방 갔어요? 금방 출발했어요? 출발했다는데 왜 안 와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넋두리처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천국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의 장막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빨리 죽어서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냐? 그는 이미 천국에 한번 올라가서 천국을 봤거든요. 삼층전에 올라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요, 천국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인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좋은 천국,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영원한 저 천국에 살고 싶다. 이 바울의 소원인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은 이처럼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 바울을 천국에 갔을 때 긴장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걸 천국을 갈 때 생각해야 되는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좀 무게가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의 이런 진지한, 천국에 가고 싶지만 고민하는 진지한 고민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요즘에 번역본이 많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너무나 진지한 인생의 고민이요, 인생의 과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오늘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나는 그러면 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결심합니다. 결단해서. 그게 9절이에요. 자, 9절 말씀. 이제 중요하죠.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다시 한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뭐 하기를 힘쓰겠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더 살든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더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시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더욱 힘쓰겠다. 이게 지금 내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힘쓴다 그랬는데 힘쓴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번에는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번 노력해보지 뭐. 노력해보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힘쓴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야망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야망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야망 가집니까? 한번 내가 하는 이 사업 한번 성공해보겠다. 그래서 막 잠도 안 자고 하잖아요. 야망이 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 야망이 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 야망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야망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야망입니까? 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천국 가서 내가 행복하게 주님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몇십 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것을 위해 멋지게 한번 달려가 보겠다. 힘써 보겠다. 할렐루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칭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보시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것,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모든 명성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오늘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상장 많이 받아보셨지요? 저기도 오늘 또 상장 받을 게 우리 학생들 상장 받았죠.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애들 상장 받은 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쫙 벽에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상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그 상장 받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게 좋았던 상장들, 또 상패들, 트로피들 물어볼게요.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좋았던 상장이요, 이제는 다 처치곤란이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큰 박스에 넣어놨다가 이사 갈 때 다 버렸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어떤 것이든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품, 인격,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doing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했다에 먼저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being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 있으셔요.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누구 닮기 원해요? 슈퍼마켓 아저씨 닮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자기 아들 닮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장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 목표가 어디예요? 이번에 제자훈련 사역반까지 끝내야 된다, 끝! 그게 목표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할렐루야. 당신에게서 향내염이 나네요. 장미꽃 향기 안 나도 돼요. 오늘 예수의 향기가 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과제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아침에 우리 새노래 여성 중창단이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했죠. 그 가사의 후렴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추구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점점점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길어지고 연수가 더해지는데, 자녀는 분명히 아버지 닮아야 되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즐거이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늘 우리 인간뿐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우리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존엄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이고 너무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줘. 집사님은 권사님은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누구를 닮아가요? 닮지 말아야 될 마귀를 닮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부터
옆집에 놀지 말아야 될 나쁜 형하고 갑자기 어울리기 시작하고 다니더니 밤늦게 들어오더니 그 나쁜 형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에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픔이고 그때마다 그 아들 때문에 금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들판에서 형제가 같이 일하다가 형이 돌멩이를 집어서 동생을 그냥 잔인하게 무도하게 때려 죽이는 일들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는 그런 마귀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모릅니다. 저게 내가 지은 모습이 아닌데, 저게 아닌데 100년 200년 슬퍼하셨어요. 아니 1000년 2000년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슬퍼하시다가 진짜 이제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나를 닮은 거룩한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작정하시고는 오늘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다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다 아시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우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 몸에 다 받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되는 오늘 거룩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유도 그거죠. 바로 그거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더욱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점점 어떠던가요? 닮아가죠. 부부는 점점 왜냐하면 서로 마주보고 함께 동행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빛 대신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할 때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날마다 더욱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어떤 일들보다 주님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거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따라오는 사건이 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성격을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개성을 개조하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다 뜯어 고치게 만드십니다.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누구를 기뻐시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겁니다. 이야, 우리 아들 이제 날 닮아가는구나. 기뻐져. 좋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필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한대요.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거든요. 합당하게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일이 뭘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참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는 이런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이것만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라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운전하는데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합니다. 설거지를 막 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걸성걸성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예배예요. 이게 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것 또한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거룩한 온 성도들, 온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 절대로 덩하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겠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더 열심을 내셔야, 또 더 열심을 낸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고, 내일은 무슨 예배가 있다 그래서 새벽에 잘 아시죠? 그래서 월삭 예배. 하나님은요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걸 좋아해요. 처음 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월삭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늘 그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달에 시간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달에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기쁘시게 하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으로 봉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모든 게 다 3D 업종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날마다 환자들하고 씨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과 같이 지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있어 보면 그래요. 상처 많은 분들이 꼭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실패하고 상처 많은 사람은 꼭 날카롭게 대하거든요. 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날카롭게 대해요.
그걸 또 안아줘야 되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난의 하사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주님의 모습은 그건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의 자기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오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섬겨야 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하지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생색내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거는 섬기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섬겨야지. 내가 먼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쏟을 때, 섬길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요,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이웃을 구원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일에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받아 그 일에 초대받았다는 건 영광이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건 영광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수고한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세상에서는 잠깐 힘들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지 않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까?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입을 열고 전도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는 사람을 볼 때 부럽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캄보디아, 네팔, 인도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많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배와 섬김과 전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